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는 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2장 뒷부분에서 13장에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에서는 다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간에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식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들은요 고기를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혹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니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아무 상관하지 않고 먹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옳을까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상관하지 않고 먹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는 성도입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고기를 먹고 안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고기를 먹는 자는요 먹지 않는 자를요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든 것인데 뭘 그렇게 가려 먹어? 다 먹으면 되지 하면서 업신 여겼습니다. 그럼 먹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먹는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정말 문제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를 업신 여기는 것이 문제였고 같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형제를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굽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권사님들도 주님의 종이고 집사님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성도님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이들을 비판한다면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이들을 업신여긴다면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어디에 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혀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다 직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자매를 업신여겼다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업신여긴 것을 심판대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직고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비판을 멈추어야 한다고, 서로를 향해 업신여기는 마음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의견이 다 옳다고 받아들이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각자 주님을 위하여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로마에 와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예민했고 그들의 전통대로 날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먹는 문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이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먹는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전통과 배경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면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든지 매이지 않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 전통,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다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서로를 인정해 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가 다르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형제를 위하여 하는 결정이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위해서 조심해 주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시험 들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 해도 된다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참고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한다면 사랑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참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지 않는 성도들이, 형제자매가 시험이 든다면 내가 먹고 싶어도 내 양심엔 거리낌이 없지만 참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맛보는 것일까요? 먹는 것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잔뜩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잔뜩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에 힘쓰라고 하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화평의 일에 힘쓸 수 있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바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때로 내 의견을 접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우리는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직고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그 일이 형제 자매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제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화평케 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있을 성경 통독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였던 모습들,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겼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형제를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또 함께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화평케 하는 것을 선택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화평과 또 사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성경 동독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위해 주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또 업신여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사랑하며 더 아끼며 더 존중하며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때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으며 그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화평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성경 통독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